자,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마 바울의 상황화에 대한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탄하면 추운 계절 또는 운이 좋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냈던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무덥고 뜨겁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씁니다. 슬라맛 하리 나탈. 이 슬라맛은 우리가 좋다는 뜻이고, 이 슬라맛은 인사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냥 슬라맛이라고도 인사가 되고, 아침 인사는 슬라맛 빠기, 또 점심 인사는 슬라맛 시양, 그 다음에 저녁 인사는 슬라맛 소레,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슬라맛 말람. 이런 식으로 이 슬라맛은 많이 쓰는 단어이고, 이 슬라맛이 필리핀에 가보시면 살라맛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원어원이 바로 또 샬롬입니다. 이 샬롬, 살라맛, 슬라맛, 이게 다 같은 언어예요. 할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 나탈이라는 말은 원래는 포르투갈어에서 나왔는데, 나탈이라는 말이 태어남, 탄생,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슬라맛 하리 나탈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인도네시아는 슬라맛 하리 나탈. 우리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슬라맛 하리 나탈 했으면 좋겠어요. 슬라맛 하리 나탈. 네, 발음이 참 좋네요.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 전략,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를 넘어선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주제는 바로 세계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 어떤 생각과 지각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민족마다, 국가마다, 언어권마다 사람이 다른 이유도 결국은 세계관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계관을 그래서 보이는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미 진즉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여러 많은 책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1978년도에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다. 나는 그 정신세계를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먼저 이해할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략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그들에게 맞는 상황화 전략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헐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년 경제학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지만 이 사람은 좀 놀래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심리학자가 갑자기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으로 결정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변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 사람이 경제학상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심리학 이론을 경제학 분야에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논문 때문에 경제학의 많은 기본적인 원리, 원칙들이 바뀌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경제학상을 주자 해가지고 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룬 게 뭐냐면 사람의 구매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리는 구매하면, 물건을 산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으면 물건을 산다고 그러죠. 먼저 물건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욕구, 필요가 있어야죠.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사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물건이 널려 있고 필요가 절실해도 이것이 바뀌면 당신은 다른 구매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 이걸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 한 말이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의 가치다. 가치관이다. 우리가 바울을 살펴본다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가로부터 공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이전의 모든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배설물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도 귀한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그 전에 귀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행동을 옮기게 되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그걸 모아놓은 걸 가리켜서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삶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냐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됐는데, 이 정글 마을인데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정글,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동쪽 끝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새의 반토막처럼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이리안자야라는 섬입니다. 요즘에 파푸아라고 불리고 있고, 이 반쪽인 이유는 뭐냐면 잘린 부분이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독립국이에요. 한 섬인데, 그리고 왼쪽이 바로 인도네시아 땅이에요. 저는 바로 인도네시아 땅에 살았는데 저 섬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반도의 4배라고 그러죠. 한반도의 4배. 저 안에 한반도고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반이 약간 적어요. 오른쪽 반보다. 남한의 4배. 저기에 이제 정글 지역인데, 저 지역이 그 정글 지역에 살게 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2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옮기게 되는데 정말 치명적이에요. 우리 부족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말라리아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다행히 말라리아는 약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그래서 적절하게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안 사람들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약이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말라리아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말라리아 하면 아마 들어보신 분, 혹시라도 알아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리아는 굉장히 약한 말라리아예요. 진짜 말라리아는 48시간에 죽습니다. 말라리아가 4종류가 있는데 제가 살 때도 50대 중반에 호주 선교사가 이 말라리아로 48시간 안에 죽었어요. 아이 셋을 남기고. 이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런가 하면 떠르시아나, 그 다음에 또는 트로피카 또는 비바이펙스 이상 4가지의 말라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바이펙스나 떠르시아나는 심한 몸살 정도예요. 그러나 트로피카라는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심각한 병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말라리아는 면역이 안 돼요. 계속 걸려요. 걸려도 또 걸려요. 그리고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면 이 간에 이 충이 기생했다가 몸이 약해지면 또 나타나요. 이게 말라리아인데 우리 부족 사람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약을 보급하는 거죠. 말라리아 약을 싸게 들여다가 조짐이 있으면 계속 주는 거죠.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의 배앓이와 설사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사하고 배앓이로 고통을 겪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의료대에서 상당히 문외한급이지만 저도 답을 알겠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들의 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냇물을 퍼다가 그냥 마셔요. 아니면 빗물을 받아 마시든지.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미생물이 들어있죠. 그것 때문에 설사하고 배앓이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말도 되기 전에 우리 보육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했어요. 모기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물을 끓여서 마셔라.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물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끗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벌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의 뱃속에 들어가서 설사를 일으키고 배앓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제발 물 좀 끓여 마시라. 아무도 쓰지 않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언어 조력자들, 저와 함께 성경 번역하라는 그 동지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라도 내 말을 듣고 물을 끓여 마시라. 일주일만 마시면 너희들이 배아리를 안고 설사를 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세라는 형제가 저한테 유리컵 있냐는 거예요. 그 유리컵을 이따 빌려줬더니 이 친구가 쏜살같이 내과에 가가지고 물을 퍼왔죠. 그리고 제 책상에 올려놓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봐라. 당신이 말하는 그 벌레가 이 컵 속에 있냐는 거예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대요. 당신은 그 벌레가 보이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저도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나도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거보라고. 지금 당신이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벌레가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니까 당신이 요즘에 뒤를 당신 세워놓고 다 이상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이 정말 벌레가 있다면 자기한테 보여보래요. 없지 않냐고. 우리 부족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보이지 않는 벌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에 의해서 사람이 고통을 겪고 병을 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은 뭐냐? 병이라는 것은 귀신이 사탄에 의한 장난이지 그게 결코 어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끓여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슬람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 체험은 삶의 충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피곤한 삶에서 생겨난 자기 부정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교는 자기 주장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내 주장, 내 의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슬람은 완전한 자기 부정의 종교가 아니라 신이 규정한 한계 내에서 자기 주장이 종교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여러 가지 기독교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부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 다음에 신이 규정한 한계 내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종교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 다음에 성과 속의 통합을 추구함으로 영혼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거, 그 다음에 또는 세상적인 것이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통합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볼 때 영지주의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세의 욕구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지주의다, 영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주의와 상식주의를 이 사람들은 숭상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에까지 전가되냐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한 인과율에 근거한 합리주의만을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겉으로 보면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죠. 유일신을 따지고 유일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연주의에 근거한 도덕 종교다. 우주에는 하나의 법칙, 알라의 법칙이 존재할 뿐이지 다른 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슬람교가 보는 인간의 최고 성취가 뭐냐면 인간의 삶 속에서 정신과 물질적인 면을 완전히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이상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슬림 상호 간의 평등성과 형제의 바탕을 두고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 가용 상태에 있는 재화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점에서 사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홉 번째로는 자연주의적 성격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분리된 길을 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이슬람의 입장에서 우주라는 전체 구조와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 철학의 틀 안에서 언제나 발달해왔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종교가 과학이고 과학이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또 입장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이슬람교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현세주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세속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적인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타락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 이 두 개가 합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가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이슬람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가 혼자 있는 집을 방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남자는 여인들의 뒷방이 있는 거, 가족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거, 말하자면 가족인데 남자일 경우에는 그게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을 안방으로 모시는 거, 그걸 최고의 덕으로 생각을 해요. 손님 오시면 안방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넷째, 남자는 여자가 먼저 악수를 청해 손을 내밀기 전에는 여자와 악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의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무슬림은 왼손으로 선물 혹은 음식물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서 밥을 같이 먹을 때 조심해야 할지만, 이 왼손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결례예요. 음식을 먹는 거, 물건을 쥐어주는 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왼손이 위에 등장하는 것마저도 그들에게 볼 때는 이게 결례예요.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왼손은 화장실용이고 오른손만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매 앉을 수 없다. 서방이나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다리에 꼬고 앉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닥에 앉을 때는 발바닥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 발바닥이 아주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남을 향하는 것 자체가 결례라고 보는 거예요. 코란과 성경에 대해 항상 예를 표해야 하며, 코란을 열기 전 반드시 종교적인 예로 손을 씻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코란만큼 성경을 중시하지 않지만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코란이나 성경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죠. 코란을 보관할 때는 아주 좋은 천에다가 헝겊에다 싸가지고 잘 보관하죠. 다른 사람의 집, 그 물건에 대해 감탄하지 말며,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비슷하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탄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을 악한 영의 욕심과 동일시한다. 남의 것을 넘보거나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무슬림을 초대해 즐겁게 해준다면 그들에게 절대로 돼지고기 혹은 술을 권해서는 안 된다. 이 특별히 술이나 돼지고기는 굉장히 부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란에도 나와 있고, 사실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레위기에도 나와 있죠. 무슬림이 초대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음식을 거절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 그 다음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기독교 선교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그렇다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 성경의 세계관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세계관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공통점을 통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알게 된다면 필요하다면 다리를 만들 수가 있죠. 또 필요하다면 또 가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수 있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부 세계를 창조한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존엄성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왜 심각한 이유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심어놓은 자기 몸을 자기가 문제를 삼아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 인간 또한 역사의 인과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계 속으로 들어와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않으신다.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고 알아서 살아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현존하는 세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 타락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에 있어서 문화적인 주제들 중에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공통되는 부분도 있죠. 첫 번째가 가족의식이에요. 개인의 필요보다 가족의 필요에 우선한다. 상대방 가족에 대한 긴 안부인사라는 이유 뭔가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시해요. 손님의 방문에 대한 식사 대접,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해야 된다. 이건 중동뿐만 아니라 사막 지역에서도 많이 발달해 있고, 사실 이스라엘도 옛날 그 가나안 문화에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이죠. 관대함, 시간, 돈, 음식에 대해 남에게 관대해야 된다. 또 빌려한 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세와 약속을 중시하고 가족과 부족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위협받으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또한 명예살인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가족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명예를 위해서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살인, 또는 죄를 심각하게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희생 가능성,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필요에 많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강조하죠. 하루에 5번 기도. 그 다음에 인샤 알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낙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운명의 순응을 잘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샤 알라,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슬람교에 대한 이제 선교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촉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한 5가지 주제라든지 그들의 세계관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총체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슬람 종교는 신자들에게 모든 걸 제공하고, 종교는 사회생활의 한 영역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정종 분리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정치와 종교가 하나지, 이게 분리됐다 하나 됐다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크리스트라는 사람이 이슬람교에서 정치적인 연합보다는 이슬람 공동체의 연합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교리에서 연합을 중시하는 것과 움마는 그들의 공동체를 움마라고 부릅니다. 움마의 목표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어떤 면에서 이슬람은 소속감과 중동의 유일신적인 전통에 대한 믿음 간의 발전적 관계의 최정점이다. 이들이 중시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소속감 내지는 연합, 하나됨, 공동체. 유대주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했지만 특별한 집단과 특별한 땅에 특별한 신적 역할을 부여했다. 이 특별한 집단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특별한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특별한 신적 역할,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는 거죠. 기독교는 우주적인 영적 공동체의 개념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을 어떠한 세계적인 정치적 실체와 연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은 움마,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움마 안에 영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공동체를 연결하였고, 이러한 공동체에 우주적 목적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연합을 강조하고 한 국가를 강조하냐면 바로 이러한 그들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에 대해서 여성의 지위와 차별로 인한 여성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나라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이 쓰고 있는 얼굴 가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일부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참정권도 없고, 그 다음에 경시장에 가서도 안 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그걸 고집하는 나라들이 많죠. 이걸 선교의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아랍어는 신의 선물이며 아담이 받은 언어요, 천국의 언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아랍어 선교, 이슬람 선교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아랍어를 배우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 바람직한 자세는 이런 겁니다.
무슬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위협감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종교인이고 그들도 신앙인이에요. 그 다음에 알라, 무함마드, 코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양 속담 이런 말이 있죠. 꿀을 원한다면 벌통을 발로 차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옳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길을 만들어내는 건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함부로 다루지 말며 적절하게 인용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코란 다음으로 성경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성경을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알아요, 이삭 알아요, 야곱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보느냐면 아담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코란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슬람의 특징이나 무슬림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이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같은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를 말할 때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의 특징이나 무슬림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금지하고 있는 거 일부 예를 갖다 들어놨는데 돼지고기, 술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기도 먹지 않죠. 이런 것들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먹는 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그 자체도 길을 막는 거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개인 감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 문화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가 되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 세계적인 이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숫자도 많지만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이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인구를 2억 7,500만으로 보는데 그 중에 88%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보니까 2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죠.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은 중동 이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족적, 문화적, 지리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섬이 18,000여 개나 있죠. 언어를 742개나 사용하죠.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6개가 인정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중동 이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 사람들은 삶이 곧 종교고 삶이 곧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온순하고 좋은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문제가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두 번째, 중동의 이슬람이 열악한 환경, 자연환경과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발전했다면 인도네시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종족들의 비교적 낮은 배타성과 여러 종교,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조화롭게 발전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무슬림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무슬림 퍼센테이지가 낮은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말레이시아에 가보시면 말레이시아는 종교 경찰이 있어요. 공원 같은데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경찰이 있어요. 남자가 좀 문란하게 행동한다든지 너무 가까이 앉았다든지 남북에 민망한 일을 하면 종교 경찰이 와서 벌금을 매기든지 연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훨씬 많지만 퍼센테이지가 인구도 많고 국교는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헌법상 6개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제약 조건이 너무 많죠.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르죠. 인도네시아에는 3세기경부터 인도에 힌두교와 불교가 먼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힌두교와 불교가 한때 흥왕을 누렸습니다. 그 뒤 13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과 그 전에 들어온 힌두교와 불교가 섞이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역사와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13세기 무렵 인도양과 아시아를 잇는 해양 실크로드가 발달했고 중동 아랍 상인들이 유입해요. 그리고 왕족부터 하향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혼인과 교육과 예술을 통해서 무슬림이 깊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착신앙과 힌두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바화된 이슬람이 우리가 이제 꺼자웬이라고 하는데 꺼자웬이라는 게 바로 이게 자바화된 이슬람이에요. 이 자바섬의 자바족이 굉장히 많은데 자바섬에 사는 자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 그래서 자바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순으로 볼 때 11번째가 바로 자바어예요. 물론 중국어가 1위겠죠. 한국어가 몇 위인가? 12위예요. 11위가 자바어 1억 명이 넘고 12위가 한국어인데 이게 바로 7,500만에서 8,000만 정도 돼요. 남한, 북한, 흩어진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7,206개 언어 중에서 사용자 대비 12번째로 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소국가라든지 약소민족이라든지 한국어가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언어예요. 그런데 11번째로 큰 언어가 자바어란 말이죠. 이 자바에는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바화된 자바 사람들만의 이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에는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이 존재합니다. 이 수마트라 섬의 북쪽에 아째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무슬림 파나티라고 하죠. 파나티라는 말은 영어의 패셔니에서 나온 단어인데 열정적인 무슬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동의 무슬림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단주의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바로 밑에 또 이슬람 말고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딱 쪽이에요. 바딱, 오랑 바딱이라고 하는데 이 바딱 쪽들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교단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상당히 유사함 중에 뭐가 유사하냐면 개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좀 특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다른 종교와의 분쟁이 여전히 있어요. 안보는 여러 섬이 있는 그 지역을 안본 지역이라고 하는데 안본 지역은 기독교와 무슬림 세력이 똑같아요.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주 기독교가 강해버리거나 무슬림이 강해버리면 사람들이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싸움이 돼요. 근데 무슬림이 와가지고 교회를 불태우면 기독교인이 모스크를 불태워요. 이쪽이 폭력을 쓰면 저쪽이 폭력을 써요. 계속 싸움이 거듭되고 있는 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강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다. 다양성 속에 하나,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화를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과 문화는 별개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문화, 기독교 문화를 할지라도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새벽기도의 기독교 전통 문화가 아주 좋다. 그렇다고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 문화죠. 좋은 문화,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문화 안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문화를 통해서 들어왔죠. 신약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중동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안에 복음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언어와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우리 것을 또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문화와 그 언어에 따라 우리의 복음을 받을 거죠. 그래서 문화 안에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에 대한 복음. 복음은 모든 문화의 변화를 요청한다. 참된 토착 신학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문화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선교 원리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 원리. 이 동일시 원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원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 되어 오셨죠. 우리 그걸 성육신 원리다, 동일시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우리 부족 사람들이 즐겨 먹는 꽌이라는 겁니다. 꽌이. 이게 애벌레 같은 건데 군뱅이와 상당히 유사하죠. 나무를 파먹고 살아요. 제가 우리 말을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 어떤 단어는 한 번 들으면 탁 외워지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근데 어떤 단어는 여러 번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단어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우리 부속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 단어인데 외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먹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이 먹으면 내가 못 먹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느 조력자한테 이 벌레를 좀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벌레 잡는 건 쉽습니다. 정글에 들어가면 쓰러진 나무를 도끼로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에 구멍마다 이 벌레들이 파먹고 다녀요, 나무를. 이걸 이제 이 정도 사이즈를 좀 잡아왔어요. 코코넛 속껍질이 단단한 그릇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바나나 잎으로 딱 싸갖고 왔는데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열었는데 얘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막. 제가 생각보다 훨씬 징그러웠어요. 이 사진보다도 훨씬 더 징그러워요. 실물을 보면. 어떻게 먹냐, 구워 먹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구워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잡아온 친구가 바나나 잎으로 한 거풀 싸가지고 불에다가 대고 돌려서 대고 다 구웠다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벌레가 죽었어요. 뜨거워서. 그런데 구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덮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덜 구운 거 싫어한다. 좀 바싹 구워라. 입이 탈 때까지. 그래가지고 바나나 잎이 탈 때까지 구웠어요. 이제 쫄아들었죠, 보니까. 색깔도 좀 더 진해지고. 어떻게 먹냐 했더니 주둥이를 잡고, 주둥이는 단단해서 못 먹는데요. 생나무를 파먹고 사니까 몸통을 한꺼번에 먹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순간에. 이 맛이 역겨우면 어떻게 하나? 나는 먹을 수 있을까? 몇 마리를 먹어야 예의가 될까? 하여튼 막 복잡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한국에서 번데기를 먹은 사람인데 이걸 못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좀 오래되면 번데기 비슷하게 될 텐데 내가 먹을 수 있지 하고 그걸 눈을 질끈하고 집어넣었어요. 이제 이 주둥이는 이제 잘라내야죠. 단단하니까 딱 잘라서 버리고 따뜻한 고기 덩어리 하나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탁 씹었어요. 삼킬라니까. 이게 탁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장과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맛이 역겨웠다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런데 입안에 향기가 가득 차고 따뜻하고 끈적끈적하고 달짝지근한 국물이 턱 튀어나와요. 제 입맛에 너무 맞았어요. 제가 그걸 먹고 이제 껍질 나버려요. 껍질을 껌처럼 씹었는데 마치 거미배어 같아요. 쫄깃쫄깃하니. 제가 그날 이 친구가 잡아온 코코넛 한 반 통인데 이걸 제가 다 먹었어요. 아마 20마리 이상 될 거야, 아마. 구워서 먹고 그걸 먹은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 뒤부터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꽌니. 꽌니 하면 멧돼지에 튀어나온 이빨을 우리 부족말로 꽌니 그래요. 꽌니. 그런데 이 애벌레 이름은 꽌니예요.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이 친구에 찾아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이 왜 저렇게 벌레를 먹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별 생각을 다 했대요. 저 사람은 저 벌레 원래 좋아하나? 외국 사람 중에 저 벌레 저렇게 먹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저렇게 맛있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 왜 먹을까 고민이 됐대요. 먹을 게 떨어졌나? 원래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별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답을 찾았더라고요. 뭔 답을 찾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 그 벌레 먹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 때문에 먹은 건 아니었어요. 이 벌레의 단어를 외워보려고 먹었던 건데 그 친구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제가 언어를 배우러 돌아다닐 때 우리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당신 너무 우리말 하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이 우리 음식 먹고 우리 함께 살게 되면 저절로 언어는 되는 거다. 맞죠? 우리 한국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형제가 저의 벌레 먹는 모습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처럼 되려고 우리 음식을 먹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읽어준 거예요. 이해해 준 것이에요. 이게 작은 통일시 원리예요. 우리는 정확히 그들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처럼 되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와요. 사실 제가 사는 동안에 계속 그랬어요. 그들처럼 못 살았어요. 제가 한두 해 살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야 성경 번역이 끝나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그들처럼 살려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들은 더 활짝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와 줬어요. 두 번째 원리가 동참의 원리예요. 이 동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배울 때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서 배우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을이 1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50명부터 시작해서 300명 정도 되는 마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부 사람들이 굉장히 흩어져 살아요. 제가 살았던 마을에서 가장 먼 마을이 문우깡이라는 마을인데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 걸음으로 나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데려오려면 8일 전에 사람을 보내야 돼요. 나흘 걸어갔다가 나흘 걸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저한테 이걸 요청했어요. 당신 부족 사람들의 마을 상황을 좀 페이퍼로 써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와 이런 것들을 대주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결심을 했죠. 나머지 마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9박 10일 동안 그동안 못 갔던 마을들을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게 됩니다. 정말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굉장히 당황했던 건 뭐냐면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1년에 13,000mm 와요. 우리나라가 1,425mm, 우리 지역이 13,000mm, 9배 정도 비가 옵니다. 비가 한 번 쏟아지면 강 폭이 4배로까지 불어나요. 그럼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걱정이죠, 저는. 우리가 배를 들고 다녔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글에 다 흩어져가지고 2m 정도의 이 바나나 통을 다 잘라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0개를 잘라 와요. 10명이 갔었으니까. 그러면 20개를 잘라 오면 10개 이렇게 뗏목을 만들고 다시 2층으로 10개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제가 타고 10명이 돌아가면서 이 뗏목을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가는 거죠. 강폭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물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가고 싶으면 저기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9박 10일 동안에 그들과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외부 사람이라기보다는 형님, 아버지로 보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삶의 일부라도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냥을 어떻게 하냐고 물을 필요 없어요. 그들의 사냥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까. 제가 오히려 여행하는 누구에게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너 그거 조심하라고. 우리가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거 조심하라고. 물살이 세더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통참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연약함을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나를 알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안다. 동참의 원리. 우리가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범의 원리. 주님도 그랬죠. 약물이 본이 되라. 그다음에 바울도 그랬죠. 나는 주님을 본받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완배해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을 보임으로 그들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불교 사람들이 참 착해요. 덜 타락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정말 안 도와줘요. 저도 좋은 남편이 아닌데 우리 불교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정말 저보다 훨씬 못해요. 전혀 안 도와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좀 도와주라고. 아이들 좀 봐주고 밥을 때도 좀 도와주고 물건은 네가 들고. 우리 불교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물건은 여자가 들고 다녀요. 남자들은 몇 앞에 활과 창과 칼을 들고 그냥 혼자 걸어가요.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너갈 때 남자는 배 앞에서 뒤를 보고 앉아요. 여자는 짐을 내려놓고 애를 옆에 끼고, 애는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옆에 끼고, 그 다음에 장대를 짚어가지고 그 뙤약 밑에서 적도에서 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목격하고 정말 너희 남편들은 너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모른대요. 강에 가면 강귀신, 집에 가면 집귀신, 들에 가면 들귀신, 숲에 가면 숲귀신, 그렇게 많은데 내가 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앞에 가 서는 줄 아냐고, 내가 왜 배를 탔대 나는 가만히 있는 줄 아냐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려서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내가 네 아내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다음날 여자들 다 불러 모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이만저 했더니 너희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 말이 맞대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럼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셋째 아이가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 집에 이 사역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오전에는 오후든 마음대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었는데 애들이 크니까 둘이 이제 막내를 누군가 봐야 제쳐도 오후에 일을 하죠. 문맹 퇴치를 해야 되고 뭐 바느질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산수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오전에는 제가 번역하고 오후에는 제쳐는 문맹 퇴치나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애를 볼 수는 없을까? 간단해요. 그럼 뭐겠어요? 긴 천을 해가지고 애를 가지런히를 집어넣고 우산을 하나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종전처럼 이것저것 상관하고 다니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 남자들이 애를 1명, 2명 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애를 못 본다며 뭐 귀신이 어떻다며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망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애를 안고 나온 첫날부터 동네 여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뭐라고 외국 사람이 저렇게 애 봐도 아무 접지 않냐고 당신도 애 보고 나가라고 바가지를 하도 긁길래 우리도 애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기도 없는데 나만 애를 메고 나왔으면 얼마나 뻘쭘하겠냐고. 그런데 당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죄하고 애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을을 떠난 지 6년 만에 가가지고 물어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15개 마을 중에 애를 지금도 남자가 보는 마을은 제가 살았던 아우림이라는 마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은 지금도 남자들이 여자를 안 돌봐준대요. 애를 안 본대요. 집안일 안 한대요. 모본의 원리. 어떤 때는 100마디 말보다 1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모본의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언어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선 원리. 첫 번째 동일시 원리. 그들처럼 되려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들처럼 행동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본을 작은 거라도 보이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